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사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사사, 우리가 살펴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고 갈렙의 조카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었습니다. 누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가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다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해결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40년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유다 지파를. 12지파 온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였고 특징은 왼손잡이였고 모압, 암몬, 아말렉의 연합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모압과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해결사로 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80년간 베냐민 지파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삼갈이었습니다. 삼갈, 베냐민 지파 옆에 있는 지파인데 삼갈의 소속은 단 지파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소모는 이 소를 끌고 다닌다라는 건 농사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단 지파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사를 보게 되는데 네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 또라는 말은 야샤프라고 그래서 더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또라는 말을 더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파보다도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눈덩이처럼 더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파는 어느 지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셔서 구원한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이라는 4개의 지파를 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지파는 소속은 납달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솔이라는 나라에 붙이셨는데 그 나라의 왕은 야빈이었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이 나라는 가나안 땅의 머리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이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여리고와 벳샨이라는 성읍이 있고 또 남쪽에는 브에이셰바라는 성읍이 있고 서쪽으로는 게셀이라는 성읍이고 북쪽은 하솔
그리고 무기또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들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를 먼저 전쟁을 하고 들어옵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간 게 아이 베델이라는 성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의 머리라고 하는 하솔이라는 왕까지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읍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 성읍인지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도시와 이런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옛날에는 성을 중심으로 성 안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성을 만들어 놓고 성 안에 백성들이 살아갈 때 대체적으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성들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서 전쟁 시에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10,000명으로 4배가 불어납니다. 일반적인 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성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이거의 몇 배? 4배. 4배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약 2, 3만 명이 전시에는 이 하솔이라는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솔이 크다 작다? 크다. 큰다. 얼마큼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의 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성이 31개의 성이잖아요. 31개의 성읍들 중에 가장 큰 성이 하솔입니다. 그 하솔이라는 이 성읍, 대체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죠? 전쟁을 해서 들어오는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성을 중심으로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의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하고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전쟁을 수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성전과 수성전으로 전쟁을 벌일 때에 성 바깥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벽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을 막으려면 성벽이 두꺼워야 되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면은 성들을 보면 성벽이 약 7m 정도 됩니다. 성벽이 7m 정도 돼요. 근데 이 7m 정도 되는 이 성읍이 어떤 성이냐? 전쟁 많이 하는 성,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는 성. 이 동서남북으로 적군들이 외적이 침략해 오면서 싸움을 많이 하는 성, 이런 성들은 성읍이 두껍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공격을 한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아이성과 그 뒤에 베델이라는 성이 있을 때 베델이라는 성은 성벽이 얇습니다. 아이성은 성벽이 두껍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성은 전쟁을 하는 성이고 베델이라는 성은 전쟁을 하는 성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성이라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성은 사실은 같은 민족들이든 같은 성읍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델에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성이라는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갈 때 사람들을 몇 명 보내요? 한 2, 3천 명 보냅니다. 왜? 아이성에는 몇 명 안 산다는 거예요. 100명도 살지 않는 그 아이성 뭐하러 12지파 60만 명이 다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2, 3천 명만 올라가는 아이성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의 대단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요? 아이성은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게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는 군사시설에는 무기도 많고 싸움도 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2~3천 명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하고서 도망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 가나안 안의 성읍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과 군사시설이 나누어져 있는 성읍들이 많아요. 서쪽에 있는 게셀이라는 성읍도 마찬가지고 북쪽 무깃도라는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솔은 달라요. 하솔은 군사시설과 일반 백성들이 따로 사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성이 크고 성벽도 두껍고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들어와도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거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야빈이라는 어떤 이가 또 등장을 해서 이 하솔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라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죠. 이거 누가 빼앗긴 거예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이라는 네 지파가 성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관리를 잘 못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고 그 땅에는 이제 야빈과 시스라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네 지파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하고 식민 통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 네 지파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학대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면서 해결 방안까지 이제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드보라, 성별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여자였고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백성을 재판했대요.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가능한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여자나 아이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구약 성경의 시대까지만 해도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되기 전부터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는 누구였길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길래 백성들을 재판하며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며 백성들과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 율법으로 다시 올라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지파 외에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한 지파가 있는데 이 한 지파를 장자지파로 세우시고 이 장자지파를 통하여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걸 돕는 지파를 하나 세우세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이 레위인들을 세우셨을 때 특히 레위인들은 남자들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성막 봉사를 같이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봉사를 같이 도왔을 때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세 번째,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 안에서 찬양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의 4가지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성막 봉사 관리를 하고 찬양하고, 이 4가지 일을 레위인들이 했을 때에 레위인의 여자들은 이곳에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함께 동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서 같이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광야 40년 동안만 이렇게 있었던 거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12지파를 통틀어서 도피성 6개와 레위 성읍 48개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 22,273명을 12지파를 다 쪼개서 다 나눠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게 만드십니까?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고, 쪼개놓은 레위 성읍 안에서 모든 지파, 12지파가 소속된 그 지파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이라는 이 지파는 각각 지파마다 도피성이 있고 이 48개 성읍 중에 몇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파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지파 안에 소속된 레위인 성읍 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재판받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레위인들에게. 자, 드보라가 누구였을까요? 드보라는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었던 남편 랍비도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있었으면 아내가 이 역할을 못하죠. 아마 레위인 성읍 안에 남자들이 뭐 어디로 갔든가 죽었든가 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도피성이나 레위 성읍을 지키는 사람이 드보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는 레위 성읍 안에서의 레위인의 역할은 공평하게 분배가 돼요. 이게 광야에서의 어떤 이제 뭐 게르손, 므낫세, 고핫 자손의 므라니 고핫 자손의 이런 성막 봉사나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달라져요. 규칙도 이게 제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드보라는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레위인 여성으로서 성막 봉사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이 지금 어디 살고 있대요? 게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대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납달리 바락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 왜 안 했어? 이거 묻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스불론을 다볼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어떻게 물리치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절로 가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12지파를 통틀어서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 자, 60만 명을 12로 나누세요. 한 지파당 몇 명이에요? 5만 명. 그죠? 한 지파에 5만 명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부터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무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남자, 그게 한 지파에 5만 명인 거예요. 납달리, 스불론 두 지파를 얘기했으면 몇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나오라는 거예요? 몇 명 나왔다라는 거예요? 10,000명.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하나님은 뭐 많이 모였는데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남자들이 없고 10,0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스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확보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말합니다. 시스라에게는 뭐가 있었대요?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이 앞에 이제 뭐 말 2마리가 마차를 끌고 뒤에는 사람이 이제 바퀴가 2개 달린 전차를 이렇게 타는데, 뒤에 사는 사람이 적게는 2명,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활을 쏘든가 칼을 들고, 아니면 뒤에 3명이 타서 공격을 하는 무기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900대가 있었다는 거야. 900대. 이 900대를 모으는데 어디에다 모으느냐? 성경은 기손강에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는 와디 기손이라고 바꿔서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와디 기손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강에다가 철병거 900대를 세워놨대요. 말이 됩니까? 이 강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다 세워놨겠죠. 물이 있으면 말도 마차도 여기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이 없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거를 와디라고 불러요. 아니, 물이 없는 강이 있나?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 중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없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물이 없는 골짜기는 평소에는 건기 때는 물이 없다가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골짜기에 이 물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건 엄청난 강을 이루는 그러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와디라고 해요. 와디. 그냥 샘, 우물, 강, 바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형이기는 하지만 이쪽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이 와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와디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강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사실은 와디 기손이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스라가 900대를 세워놓게 돼요. 이 900대를 세워놓고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락과 드보라는 다볼산 위에 있고 시스라는 와디 기손에 있어요. 지금 사진을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기에는 도로처럼 보이는데 도로가 아니고 강입니다. 골짜기. 비가 오면 여기가 엄청난 깊이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강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시스라가 여기다가 900대를 세워놨다라는 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고 여름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드보라와 바락은 산 높이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납달리 스불론의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자, 내려가서 뭐 하라는 거야? 싸우라고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냥 내려가래요. 내려가래.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10,000명 데리고 내려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성령은 말씀해 주실 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행하셨을까? 어떻게? 그 말씀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힌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5장을 말씀은 드보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세일과 에돔은 어디 있을까요? 세일과 에돔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 찬 바람, 그리고 비를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모든 구름은 다 서쪽에서 와요. 절대 동쪽에서 오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서쪽에서 부는 육풍과 해풍이 만나서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장마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바람에는요, 구름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구름이 없어요. 비가 오는 구름은 어디서 온다고요? 서쪽에서 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지금 드보라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착각했나? 방향 감각을 상실했나?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쪽 세일과 에돔으로부터 진행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비죠.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일단 동쪽에서부터 구름이 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건기인데 비가 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한여름에 비가 가끔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소나기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1분 빗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다가 끝나요.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성지순례를 가면 빗방울 맞고 오잖아요. 그럼 막 축복받았다고 해요. 왜? 오지 않아야 할 날씨에 빗방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귀한 광경인데, 하나님은 이 여름철에 건기 때에 시스라가 와디 기손에 900대를 깔아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 거기서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분만이 통치하실 때에 모든 자연의 환경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불론 납달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한 일은 뭐예요? 뭐 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재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바락이 혼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동행을 해줬어요. 사람을 모으라고 그랬으니까 10,000명을 겨우겨우 모아놨어요. 그리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다볼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미 다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왜 모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며 광야의 신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우리를 지키셨고 아말렉 전쟁 속에서, 모든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와 싸운 31개의 성읍과 왕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편견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도 믿고 바알 아세라도 믿었어요. 똑같은 제단 위에서 한 번은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 번은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라고, 농사를 잘 짓는 게 바알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어떤 우상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스라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다. 누구랑? 하솔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헤벨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솔 왕과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아셀, 이 4개의 지파는요, 하솔이 군림하고 식민 통치하고 다스리는 20년 동안 학대하는 지파였는데 헤벨이라는 이 집안은요 화평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뭔가 이 두 사람의 끈끈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이 야벨의 집에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겐 족속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이라고 했을 때 겐 족속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 겐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헤벨의 출신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 출애굽기 2장에는 루후엘이라고 나오고 그 뒤로는 이드로라고 나오다가 오늘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이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가 아니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족장이 바뀌었던 거예요. 족장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밥, 이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며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을 할 때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혼자 뭔 고생이냐 하면서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제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는 재판이 있으면 네가 해줘라, 이런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에 대한 제도를 그때 이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 제도가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고 관리하고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할 때에 그 제도가 레위인들의 제도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관이라는 제도는요, 사람을 통치하는 제도가 아니고 율법의 기준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제 1년이 지나고는 후에 민수기 10장 말씀 속에서 이제 모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 이드로의 출신은 어디예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떠나려고 하는데 모세가 붙잡아요. 자기 너는 우리와 함께 가나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이드로가 듣고 아니야 나는 그냥 갈래 했다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8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어디에 살아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유다 광야 아라드라는 지역에 정착하고 머물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미디안에서 겐 족속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디안이라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면서 사람들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디안이라는 이름, 미디안, 아말렉 이런 이름들은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드로가 족속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헤벨이 어찌된 영문인지 북쪽 납달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무슨 영문인지 이렇게 어쨌든 이 집안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화평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른 다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누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시스라는 뭘 요청했을까요? 물. 그런데 야엘은 뭘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물이랑 우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드실래요? 아니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물을 드릴 거예요? 물을 대접하실 거예요? 우유를 대접하실 거예요? 뭐 애기들이라면 우유를 줄 거고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수한 상황, 그 나라를 환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물이 귀할까요? 우유가 귀할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서 포도주 먹는 거고요. 물이 없어서 과즙 따먹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9월, 10월이 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즙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발효된 주가 아니고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 건데 시스라는 물을 요구했고 물이 귀하니까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데 야엘은 뭐를 줘요? 우유를 줘요. 물이 없어서 우유를 줬을까요? 아닌 거죠. 뭔가 이 야엘에게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꽤 높은 장군이기는 했지만 시스라가 야엘은 이 시스라에 대한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전쟁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야엘은 생각을 해야만 했고, 이때 만약에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편으로 상대편, 우리 집안으로 상대편 외군이래 군인이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야일이라는 집안에 왔을 때 시스라가 있네? 그런데 야일이 물을 줬어요. 너 시스라 편이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줬으면요, 우유를 주면 완전히 시스라의 편이 아니라는 어떤 정당방위, 아시죠? 우리가 원해서 시스라와 손을 잡고 이 사람들과 화평을 누린 게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도 찝찝한 뭔가의 거래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유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리고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에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자, 마지막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40년 동안 평안했다. 평안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해결세이다. 말씀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좋은 소견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왕은 늘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해결사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